우리를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움직여진 것을 보고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을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청년 때 회사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는 청년 구역장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날 우리 구역이 식당 봉사를 할 때여서 주일에 새벽같이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별 감흥 없이 그냥 여느 주일처럼 가고 있었고 온통 머릿속에서는 이 식당 봉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바빴던 모든 것들 가운데 멈춰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똑같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오시느라고도 바쁘시기도 했었고 오늘 해야 되는 또 감당해야 되는 일 때문에 좀 마음이 분주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예수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 하면 라틴어로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념해서 프란체스카 수도회가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현재는 예루살렘 구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사는 총 14개의 지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법정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묻히신 곳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지점부터 9지점까지는 한 600m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길이죠. 그리고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우리가 성묘교회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말 그대로 성묘, 거룩한 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성묘를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기고 혹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883년에 영국군의 장군이자 또 탐험가였던 고든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 도심 밖에 있는 정원 무덤을 골고다로 여기고 그 후에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성묘교회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새겨진 문구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He is not here for his risen 이런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 6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덤이라서 제가 그곳을 찾고 그곳에 들어서면서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에 놓였었겠구나, 그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곳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반전을 겪고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장례를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혹은 길게는 5일장을 지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하루 안에 이 무덤에 안치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무덤에 안치하는 거죠.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날 안에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부정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매장해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무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무덤은 대부분 중앙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거했던 지역이 평야지대가 아니라 다 중앙 산악 지역에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흙이 별로 없고 조금만 파도 석회암 바위가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이유로 부자들은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때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입니다. 단지 땅을 파서가 아니라 바위를 파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시체가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동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고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과 53절 읽어보시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장례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시체를 무덤까지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개는 그때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무덤에 놓이면 이제 여자들이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향유를 바르는 것은 그냥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시체의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체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거기에 이제 회치를 하여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새로운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본문에서 여자들이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다만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갖다 놓으면 여자들이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시체를 쌓는다고 했는데요. 23절 말씀 보면 그냥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하였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뒤를 따라서 그 무덤의 위치와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봐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가서 향품을 준비하였다가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봐두고 온 장소인데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놓인 후에 여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안식일이라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같이 부지런히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는 여자들이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세번역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 공동번역에서는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로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앞에서 읽었던 영어 문과 똑같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지만 그들의 말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 이런 비난이 얼만큼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천사들이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지만 곧 살아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세 차례나 반복하여서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을 때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말하였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여자들에게 너무 큰 일이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부활은 뭔가 하면 의롭게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에 하나님이 그들을 집단적으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몸의 형태로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의인으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다 살리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부활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란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두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들은 그 전보다 더 근심하고 당황하고 어리둥절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거기에다가요 지금까지 생전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듣자마자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로 여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두 천사대의 말들을 새롭게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근심과 당혹스러움과 이 어리둥절함이 점차 기쁨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제자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천사들은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비난하듯 말하였는데 이제는 그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11 사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그때 일어난 일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경험했던 일,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못 보고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서 11 제자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다 전했다 하는 거죠. 이제는 그 여자들을 비롯해서 여자들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믿음들을 조정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찬찬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헤아려 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시 듣고 그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여자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의 모습이 다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길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오늘만 있는 특별한 일로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서로 놀라며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까닭, 왜 기뻐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에 여자들의 근심 그리고 당황스러움, 어리둥절함이 점차 기쁨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 확신으로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활의 기쁨이 더 커지고 부활의 그 기쁨이 이제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언제 지켰는가 보면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활절을 이때 지키자, 특별히 봄의 첫날, 즉 춘분인 3월 21일인데요 그 후에 오는 만월, 달이 꽉 차고 그 다음에 맞는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달이 꽉 찬 그 다음이 첫 주일이죠. 그리고 그 만월이 주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로 섬기자, 이게 그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부터 4월 22일 사이가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외에 이때 처음으로 부활절이 지정되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의미를 새겼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절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였고 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을 부활절로 여기며 부활을 기억해왔다, 기념해왔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흔히 교회에서는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전까지 그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였던 것처럼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만 말하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50일 동안에는 나만 부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자꾸만 흘려보내는 연습들을 해나갔다는 거죠. 초대교회나 교회 전통에서 이것들 얼마나 이 기쁨의 50일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이때에는 예수님의 고난이나 십자가와 관련한 설교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 그만큼 강조하면서 부활을 기쁨들을 나누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는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그 기쁨을 잠시 만끽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걀을 받음으로 그냥 그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멈춰서서 부활의 기쁨을 떠올리시고 묵상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실 것을 다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생전에 계속해서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틀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은 틀렸지만 그래도 다른 말씀은 들을 만하고 다른 말씀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없지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아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 보이셨던 모든 행동들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고 기뻐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을 말한다 하지만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알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고 또 찬양한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에서 혹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한다면 이제는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이전의 말씀이 모두 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뜻을 따라 그 의도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해서 달걀을 만들고 때로 그걸 가지고 뭔가를 기념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면 이제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갈 뿐만 아니라 키워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방법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로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형식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며 온전한 기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